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장대를 놓아 상을 마주보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자, 계속 저희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렸지만 성막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뜰이 있고 뜰 안에 천막이 있는데 천막으로 들어가면 보여지는 곳이 이제 왼쪽에는 등장대가 있고 남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남쪽에는. 그리고 북쪽에는 진설병이 있어 서로 마주보게 놓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다. 분향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제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뒤에는 법궤가 들어있어서 그 휘장을 중심으로 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안에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그 성소의 지붕을 덮는 덮개를 우리가 알아보았잖아요. 오늘은 그 덮개가 아닌 덮개 아래에 있는 기둥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이라고 표현하면 기둥과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을 만들잖아요. 그 벽을 널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진에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은 어제 봤던 사진 중에 두 번째 사진. 다음 이거 위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기둥으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널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널판을 세우고 그 아래에는 이제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 좀
세세하게 보이려면 좀 자세한 사진을 보긴 해야 되는데 사진만 봐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널판을 세우고 그리고 아래에 은 받침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로서 이제 성소 그 성막 안에 들어왔을 때의 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을 할 때 저거 하나하나를 다 뜯어내는 거예요. 다 뜯어내고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다 뜯어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엔 다시 성막을 구름 기둥이 멈추면 다시 이제 그거를 기준을 삼아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널판을 다 붙이는 거죠. 널판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서 다 끼우는 거예요. 끼우고 고리를 만들어서 실로 꿰고 이러한 역할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부분은 아닌 거죠. 그만큼 이 성막은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데에는 분명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의 고백이 함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널판의 받침은 은으로 만드는데 이 널판이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받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널판의 길이가 약 10규빗, 그리고 너비가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규빗 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한 규빗 정도는 이제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약 30cm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0규빗이라고 하면은 이게 3m, 그리고 한 규빗 반이라고 하면 약 45c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가 한 이 정도의 길이는 이제 여기에서 저희 천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는 널판을 다 이렇게 이어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 가운데 성소를 만들어서 성소 안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등잔대와 진설병과 그리고 분향단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널판을 세우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아래에 은으로 받침을 만드는데 그 은 받침은 여러분 믿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널판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의 기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늘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아멘. 자, 널판을 다 세운 다음에 그 널판의 중간 부분에 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휘장을 거는 건데, 그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는 아주 두껍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운데에, 성소의 가운데에 구분을 하여서 이것 한쪽은 성소, 그 뒤편은 지성소,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요. 지성소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시작이 바로 이 지성소 위에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곳,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임재하시는 곳이 지성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거룩한 땅이죠. 그리고 지성소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은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택되어진 한 사람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그 휘장 안에 법궤가 들어있고, 법궤 안에는 돌판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을 지켜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휘장을 그룹을 만들어서 수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곳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죄인이 들어가면 죽게 되는 거룩한 땅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들어갈 수 없고 거룩하고 선택되어진 대제사장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속죄날 본인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죽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 더욱더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고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것이 그전에는 성막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올 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목적은, 여러분, 그 성막을 통해서 너희가 들어왔을 때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나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주 중요한 곳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오늘 하루가 살아갈 때에, 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소망의 삶을 살고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참 사랑과 능력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아버지의 영광과 소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